할렐루야. 9월 18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바 예수 그레벨레 카발레 카바 예수 카바 예수 아바 벨라리에 레벨레 메슈라마레메니 카발레 카바 예수 카바 아바 야발레 메슈라마레메니 카발레 카바 예수 그레벨레 카바 예수 카바 벨라리에 레벨레 메레니에 레벨 샤라마레메니 카발레 카바 예수 카바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하나님 몰라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버지여 골고다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 아버지여 말갑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 아바이 아발레샤라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한 중을 하나님이여 거룩한 아버지의 십자가의 나팔 이 단 위에 세우셨사. 하나님이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사.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 아멘으로 아버지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옥토록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곤비한 영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 예수 사라발레 카발레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아버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레벨레 미샬라마네메니 카발레 카바 예수아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복과 주께 가져와 그날 위해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두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선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이 예물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얹으시사 축사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세상 가운데 오병이어의 미랄이 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사단의 그 올무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그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한량없는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생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들리냐. 내가 보던 일을 행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으니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녀들마다 하나님과 불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교훈하시는 말씀과 함께 어느 부자에게 속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칭찬받고 있음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충성되게 맡아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마음으로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청지기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주인,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의 집 밖으로 내쫓게 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이는 그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위한 안위를 걱정하며 주인에게 빚을 진 이들의 채무를 감면하는 혜택을 마지막으로 직무에서 물러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모델로 삼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교훈하시고자 위함입니까? 그것은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 사탄의 불의한 사회 속에서 함께 죄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도록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세우고자 위함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와 불의한 청지기를 소재로
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부자에게 그의 많은 재산을 대신해서 관리할 청지기 한 사람을 고용하고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근동지역에 살았던 부자들, 이와 같이 자신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많은 주인의 권한을 대리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력을 그에게 허락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집안의 재산들을 관리하며 집안의 여러 곳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여러 종들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안일에서부터 주인의 재산인 부동산을 매입하고 처분하는 일과 재정을 투자하고 채무를 회수하는 막중한 임무에 주인과 함께 의논하며 행정에 관여하여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인의 재산에 유익을 주고 손해를 끼치지 않는 충성된 청지기를 찾는 것은 주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충성된 청지기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하라면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젊은이입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머나먼 이집트로 팔려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꿈꾸는 청년이었던 바로 요셉입니다. 그가 이집트의 노예시장에서 팔려간 가정은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고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옛날 육신에 속한 형제들의 그 형들의 미움 때문에 이집트의 그 머나먼 노예로 팔려간 성령의 사람 요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시죠. 그는 어디를 가도 그의 신분이 비록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는 기구한 운명을 맞게 되었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진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마지막 시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시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이 살아있는 빛이 저 어둠에 속한 세상에 드러내고자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과 같이 성령에 충만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된 청지기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지고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은 잠시 뒤로 미루심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육신이 쇠약해지고 늙어가게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 바로 그 능력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후손들, 우리가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 위 반드시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남용했던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드디어 그의 모든 악행들이 소상하게 발각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들린지라 하는 원어의 의미는 고발하다, 비방하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는 다른 가까운 종들에 의해서 그의 그 불의한 청지기, 지난날의 모든 불법과 악행들이 주인에게 모두 고발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범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잘못을 행했던 청지기의 불의한 죄는 모두 주인에게 보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혹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한 개인의 범죄는 혹 발각되면 기소가 쉽게 될지 몰라 국가적인 큰 범죄는 연루된 여러 가담자에 의해서 여러 가담자에 의해서 숨겨진 죄악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항할 때에 얼마든지 저지른 수많은 거짓말과 불법과 악행들에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덮을 수 있다고 그들은 굳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란한 어둠의 세상, 성경은 시작되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우리는 타락한 가인의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가인의 후손은 결국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였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세상의 심판은 또 어떻게 끝을 맺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된 성경의 예언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타락한 세상, 노아의 시대와 매우 유사함을 미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된 인간의 세상, 아무리 뛰어난 과학 문명을 꽃피울지라도
반드시 인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동일하게 서야 할 운명에 처해져 있음 기억하고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성경에 분명히 아무도 모른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날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꿈에서 몇 년, 몇 날, 몇 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은 모두 다 거짓이므로 그와 같은 말은 웃고 무시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한 이 가인의 문명과 같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동일한 죄의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그날이 멀지 않을 때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 기도와 찬양의 예배로 날마다 더욱더 깨어 믿음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청지기의 주인이 그를 불렀어. 들리는 그 안 좋은 소문에 대해서 해명할 변론의 기회를 불이한 청지기에 공평하게 주시는 자비로운 주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가 얼마나 악랄한 잘못을 지은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한 심판,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심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죄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시선으로 그분을 바르게 평가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주신 그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시는 줄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제 보소서 당신의 것이 자 여기에 있나이다. 자 가지시어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위에 기록된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각각 분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5달란트, 또 어떤 이는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이는 1달란트를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의 재능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고 그리고 남기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산하는 그날에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니 또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결정을 두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저 5달란트를 주신 그룹들을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따지 단체로 길거리에 나와서 집단 시위를 벌인다. 하나님께서 그 1달란트를 받은 그룹과 임금 타결을 하기 위해서 1달란트를 또 몇 달란트를 더 인상해 주실까? 사탄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동일한 패턴으로 사람들에게 비교의식을 심어줍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열등감을 부추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받은 형제에 대한 이유가 없는 맹비난의 그 공격 좌표를 찍어줍니다. 1달란트를 받은 그룹을 분쟁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시도, 열매를 꽃피우는 그 도발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1달란트를 받은 그룹에게 주인의 성품은 매우 까다롭고 엄하며 상대하기 벅찬 불통의 주인으로 부정적인 그 관점에서 해석하고 비난하도록 세뇌시켜 왔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부족함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세월을 허비하게 하는 그 게으른 삶을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1달란트의 능력은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동일한 축복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각 사람마다 다르게 달란트의 재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자유롭게 시장에서 나의 재능을 마음껏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먹고 살 수 있게 그 능력을 적어도 1달란트씩은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치가 모두에게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될 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관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어진 매일의 시간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만족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과의 능력을 비교하며 내 자존감을 일부러 떨어뜨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특별한 한 달란트를 반드시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각 달란트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날에 결산하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그것은 바로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의 작은 재능을 맡겨주셨을지라도 그 작은 재능으로 충성되게 맡겨주신 그 나의 가정과 직장,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나의 미력한 힘이라도 보태는 그러한 자녀들의 작은 수고 결코 하나님께서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일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탄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열등감과 원망의 그 무덤에 가두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 지금 즉시 내 안에 그 사탄의 거짓된 부정적인 속삭임, 그 감정들을 모두 내 마음의 공간에서 바깥으로 쫓아내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달란트만 있으면 어떠한 일이든지 모두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 말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돈을 가지고 주인의 동의 없이 빚진 모든 사람의 빚을 어떤 이들에게는 50%의 감면 혜택, 또 어떤 이들에게는 20%의 감면 혜택을 해줌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어야 마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 반대의 반응으로 오히려 그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으로 후일에 자신의 쫓겨날 것을 알고 미리 보험을 드는 악한 의도에서 채무를 탕감했음을 주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지기를 어떻게 칭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 이 땅의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항상 인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경건한 무명의 예배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의 그 권한 남용의 행정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하는 가난한 이웃의 채무를 어쩌면 이 경건한 부자는 처음부터 받을 우려가 없이
돈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평범하지 않은 태도를 그에게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말미암아 그 갚을 죄의 빛이 셀 수 없이 많았던 우리들, 하나뿐인 아들의 고귀한 생명과 맞바꾸어 주신 그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부자의 마음은 하나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 산 교회들을 지금도 찾으며 목이 말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기에 이르는 만몬 숭배에 열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어린 아이들마저도 장래의 꿈을 선택할 때는 가장 많이 반영되는 그 기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의 순위를 따라서 결정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많은 차이를 보임도 참으로 아쉬움이 남는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지 다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께서는 돈에 관하여 불의의 재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불의의 재물보다 영원한 참된 보화가 하늘에 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의 재능, 이 땅에서 필요한 불의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상의 이웃들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불의한 청지기 주인이 지금까지 베풀어온 은혜에 더하여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인의 빚을 감면을 주어서라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 그들의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 주인은 불의의 재물을 종이 필요한 만큼 다시 채워주길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인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함께 살아갈 세상의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랑을 심을 불의의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그 헌신과 수고의 땀방울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기억됨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헛수고가 없을 것임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비로운 부자와 그의 불의한 청지기, 지혜로운 처신에 칭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주인의 재산을 불이하게 관리해오던 청지기의 불법 드러나게 되자 그가 보였던 마지막 감면 혜택의 이 행정이 주인의 마음과 같았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물질의 그 사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더 지체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허락하신 달란트, 남들과 비교하는 어리석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항상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또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3절
십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허기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최소한 한 달란트씩은 반드시 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에 재능만 있다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한 달란트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충성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또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충성된 청지기들 영원히 하늘의 행위책에 기록으로 남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힘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충성하심,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 성령 하나님의 참된 인도하심의 역사, 불의한 청지기에 지혜론보다 더욱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내게 주신 한 달란트의 재능에도 감사함, 만족할 줄 아는 지혜로 늘 기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아멘.